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과 10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부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지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이 영광 중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 교동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불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성경 봉독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전체 그레데 교인들에게 요구되는 일련의 행위를 어, 먼저 제안한 후 그 뒷부분에서 디도에게 그들을 성실히 목회해야 하는 신학적 근거를 상기시키고 설명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바울과 디도를 긍휼히 여기는 분으로서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바울과 디도를 구원했습니다. 달리 말해 그리스도는 자신으로 말미암는 의를 바울과 디도에게 전가하여 바울과 디도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오늘은 그레데 교회를 튼튼히 세우려면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바울은 전체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한 행위를 지시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울은 디도에게 전체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게 지도해야 할 바를 알려줍니다. 즉 전체 그레데 교회 교인들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레데 교인들에게 요구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전체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관련하여 전체 그레데 교회 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그 통치자 또는 권세자에게 반항하려는 분위기가 있었음을 사료를 통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 그레데 지역에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재산을 빼앗거나 추방을 한다거나 사자 밥으로 던진다거나 하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바울이 디도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 로마 제국은 그레데 교회에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제국의 통치자 또는 권세자에게 전체 그레데 교회 교인들이 복종하며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마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그레데 교회의 교인들이 좀 전반적으로 로마 제국에 불순종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레데 교회 교인들이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로마 제국과 적절하게 잘 지냈다면 바울이 이렇게 뭘 해라, 좀 순종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겠죠. 아마 교회에 그다지 어려움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크게 제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레데 교회 교인들이 이 로마 제국의 당국자, 통치자, 권세자들과 잘 지내지 않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레데 교회 내부에 있던 히브리인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과거에 유대교를 핍박한 그 로마 제국을 기억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동족과 유대교를 핍박한 로마 제국을 떠올리면서 반감을 그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가졌을 수 있습니다. 나쁜 기억을 가졌던 것이죠. 그들의 신앙이 기독교로 바뀌었더라도 여전히 그 로마 제국에 대한 좋지 않은 반응을 일으켰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이유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추측에 불과하죠. 다만 전체 그레데 교인들에게 경험된 어떤 다양한 상황적인 또는 문화적인 어떤 경험적인 요인은 그들로 하여금 로마 제국의 통치자 또는 권세자와 그들이 잘 지내지 못하도록 유도했을 겁니다. 뭐 이외에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레데 교회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뭔가 피해를 받은 그 그레데 토착민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최근에 그레데 교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아직 주진 않았지만 그런 줄 수 있는 그런 통치자들이 뭐 부임을 했다거나 전혀 의도하진 않았는데 어떤 통치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으로 그레데 교회가 좀 피해를 입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에서 로마 제국의 통치자 또는 권세자를 표현하는 아르키아스 또 엑수시아스가 나오는데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정치인 또는 관료를 의미합니다. 관련하여서 전자는 복종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후자는 스스로 설득함을 강조합니다. 즉 바울은 복종과 순종이라는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여서 또 의지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그레데 교회 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자 또는 권세자와 잘 지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디 복종과 순종은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강조하는 문맥에서 이 둘이 주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유언을 남길 때에 아들이죠. 다음에 세워질 왕 솔로몬에게 어, 복종 또는 뭐 순종을 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즉 바울은 로마 제국의 통치자 또는 권세자에 대한 그리데 교회 교인들의 복종 또는 순종이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을 제공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 바울은 디도에게 전체 그리데 교회 교인들이 통치자 또는 권세자들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라. 이렇게 디도에게 요구합니다. 먼저 모든이라는 단어는 3장 1절에 나타난 3장 1절에 그 앞 뒤에 나타난 일련의 행위들을 다 뭉뚱그리는 표현입니다. 그레데 교회 각종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행위와 또 전체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게 요구되는 이 행위를 다 포괄합니다. 또한 선한 일, 이게 아가소스인데 요 선한 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또는 뭐 은혜, 구원을 베푸는 문맥에서 주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강조합니다. 즉 전체 그레데 교회 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그 통치자 또는 권세자들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라
라는 구문은 그들이 디도서에서 언급된 각종 앞서서 언급된 행위, 또 뒤에 나타난 전체 그리드 교회 교인들에게 요구되는 행위, 각종 이 전체 행위들을 통치자 또는 건세자들에게 드러내어서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와야 함을 의도합니다. 선교적인 의미가 이 선한 일이라는 뜻에 많이 강조됩니다. 이어 2절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1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1절을 심화 및 확장합니다. 곧 전체 그레데 교회 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자 또는 권세자뿐만 아니라 나아가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전체 그레데 교인들이 아무도 즉 불특정한 모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행위를 나열합니다. 추측컨대 전체 그레데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좀 쉽게 말해서 화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게 비방, 곧 함부로 내뱉는 말 또는 뒷담화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 또 사도행전 26장 11절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두 성경 본문에 사용된 이 비방이라는 표현은 블라스페미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즉 전체 그레데 교인들의 누군가를 향한 비방은 하나님께 모독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정당하지 못한 일을 당해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억울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화를 낼 만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언정 누군가를 비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그리스도인이 비방한 그 대상이 그 비방을 꼬투리 잡아서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 비방은 함부로 내뱉는 말, 이 뒷담화는 단순히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비방은 누군가에게 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신의 능력을 폄하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어 다투지 않음이 언급되는데요. 이는 비방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비방은 다투는 일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다툼은 말에서 시작하며 말에서 시작한 싸움은 물리적인 폭력, 법적인 고소로 발전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용례를 찾아보면 다툼은 교회의 선교 활동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그레데 교인들이 일으키는 인간관계에서의 그런 각종 말이나 물리적인 또는 법적인 그런 다툼은 그레데 교회의 선교 활동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후 바울은 전체 그레데 교인들에게 요구되는 긍정적인 행위들을 다룹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울은 앞서 언급한 비방, 다툼에 반대되는 행위들을 다룹니다. 바로 관용, 또 온유함입니다. 참으로 이들은 신생교회에 해당하는 또 성장해야 할 그레데 교회의 교인들에게 요구됩니다. 먼저 관용입니다. 에피에이케스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친절함, 또 그 친절함을 경험한 신앙인에게 드러나는 친절함을 의미합니다. 신앙인들은 구속 사역, 즉 하나님의 관용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압니다. 또한 신앙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관용을 베풀고자 애씁니다. 이는 양심에 근거한 결과로서 당연한 논리적 기결입니다. 물론 이러한 신앙인의 변화는 비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관용, 곧 구속 사역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신앙인이 베푸는 관용은 비신앙인들에게 구속 사역에 대한 관심, 또 감동을 유발합니다. 즉 전체 그레데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관용 또는 친절을 경험했다는 증거를, 믿음 또는 성령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anyone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 간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입니다. 프라위테스인데 겸손, 예의 등의 다른 단어로도 번역이 되며 핵심적으로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종으로서 섬기는 겁니다. 이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을 전제로 근데 그렇게 하는 행동을 강조합니다. 아마 전체 그레데 교인들은 대개 타인을 섬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상도 말로는 내가 내내라고 생각 및 행동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왜 쟤한테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경의 용례에서 이 온유한 자가 무엇인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유업 또는 땅을 주시는 그 문맥과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내세에 주어질 유업과 땅, 하나님 나라를 주는 문맥에서 온유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즉 전체 그레데 교회 교인들은 내세에 가야 할 또는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해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달리 말해 전체 그레데 교회 교인들은 온유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티켓 또는 차표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개역개정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데 바로 가르입니다. 3절 초도에 가르,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1, 2절과 또 3에서 7절을 연결합니다. 즉 3에서 7절은 디도가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게 1, 2절에서 행한 바를 행해야 한다고 말한 그 바를 성실하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 왜냐하면 이라고 말하죠. 그 이유에 관해 말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과거에 자신과 디도가 현재 그레데 교회 교인들과 좀 비슷하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바울은 카이 헤메이스, 우리 자신도라는 문구를 통해서 과거 자신의 또 디도의 모습이 현재 그레데 교회 교인들의 모습과 흡사함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관련하여 3절에 전에라는 단어 포테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을 의미합니다. 이때 관련해서 쭉 설명이 나오죠. 어리석은 이라는 것은 아노에토스는 신앙적인 이해가 없는 현명하지 못한 이고 불순종하는 아페이데스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하고 정욕은 악하고 부정한 것을 원하는 마음이고 행락은 정욕으로 말미암는 쾌락을 의미하고 또 악독은 행위적으로 나쁘게 사는 그 자체를 의미하고 투기는 시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증스러움은 못된 행동을 말미암아서 혐오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피차 미워하다는 연합하지 못함을 강조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과 디도에게 있었던 과거의 비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디도가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체 그레데 교인들을 목회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3절에서 언급된 바울과 디도의 과거에 관한 묘사는 누구도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바울과 디도의 하나님을 믿기 전 상황을 자세하게 논하지 않습니다. 좀 예외적으로 바울이 교회와 스데반을 핍박한 것을 언급하기도 하죠. 어찌되었든 아마 전체 그레데 교회 교인들을 목회하는 것은 엄청난 이해와 인내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회심하기 전 바울은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죠. 예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성정과 또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바울과 디도가 자신들의 과거를 떠올리지 않으면 결코 그레데 교인들을, 아주 드센 교인들이죠, 이해하거나 인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도에게 자신들의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까지 다 묘사하면서 디도에게 열심히 목회해야 한다, 이렇게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어 4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앞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나타남, 현현, 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반복해서 다룹니다. 언급하였듯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고 인간의 죄값으로 대신 이렇게 뚫리고 하면서 죽었고 다시 인간으로 부활했음을 먹고 이렇게 만져지고 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실로 누군가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현현과 가시적인 사역을 믿도록 해서 그 믿음을 계기로 구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그것의 가시성을 수용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또 부활은 성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의 가시적인 부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4절의 표현이 아주 알맞은 것이지요. 관련하여 바울은 4절에서 자비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과 함께 이건 나중에 하고 특이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친절, 카인드니스를 의도하는 필란드로피아, 사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잘 쓰여지지 않는 표현인데 헬라 문학에서는 많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헬라 문학에서 문장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인 이게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적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베푸는 그 친절을 의도합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을, 곧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인간에게 갖는 그 친절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실로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과 디도에게 자비롭고 친절합니다. 그리스도는 바울과 디도에게 구원을 자비롭고 친절하게 베풀었습니다. 바울과 디도는 먼저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먼저 바울과 디도에게 다가갔습니다. 바울과 디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리스도는 문제를 이미 해결했습니다. 바울과 디도는 그리스도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는 그저 바울과 디도에게 베풀었습니다. 바울과 디도는 그리스도를 일방적으로 아프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일방적으로 바울과 디도를 감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과 디도에게 나타났고 바울과 디도를 구원했습니다. 적절한 표현이죠. 이어 5절 중반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문구인데 바울은 5절 중반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자신과 디도를 구원하는 일련의 논리 과정을 상술합니다. 핵심적으로 바울은 칭의의 전제, 성령의 활약을 강조하는데요. 바울은 자신과 디도가 의로워질 수 있는, 칭의될 수 있는 이유로 성령의 주체적이면서도 객체적인 활약을 강조합니다. 먼저 5절 중반절에 따르면 바울과 디도의 의로운 행위는 바울과 디도의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딱 들어갑니다. 관련하여 헤메이스, 우리의라는 이 문구와 아우토스, 그의 문구라는 그 문구의 대비는 구원을 얻으려는 인간적인 노력과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대조합니다. 이어 5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는 첫 번째 논리적인 방아쇠로 감정적 이유를 언급합니다. 바로 긍휼인데요. 이것은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비슷비슷하지만 헬라어를 보면 다 다른 단어이죠. 디도서 3장이 좀 복잡하고 애매합니다. 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는 동정심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감정적인 이유로 인간에게 구원을 베풉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논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감정이기 때문, 하나님이 원래 그러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5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구원의 논리적인 전개 과정을 후속되는 그것을 언급합니다. 곧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성령은 바울과 디도를 중상한 상태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채웁니다. 성령은 바울과 디도를 변화시키는 행위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바울과 디도에게 채워지는 객체입니다. 곧 바울과 디도의 행위적인 변화는 성령의 주체적이면서도 객체적인 활약으로 말미암습니다. 바울은 각기 다른 두 측면에서 성령의 활약을 묘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체적이면서도 객체적인 성령의 활약을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 또한 동시에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과 디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또 그런 말미암아 자신과 디도에게 드러나지는 그 노력을 각각 또 동시에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성령은 인간의 내면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강조될 수도 있고, 또 문맥에 따라서 인간은 성령의 채워짐에 근거해서 내면과 행위를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로 다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은 성령 하나님을 자신에게 덧입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후 6절에서 바울은 자신들에게 성령의 풍성이 부어짐을 강조합니다. 관련하여 AK는 붓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어떤 독이나 그릇 등의 용기에 흘러 넘칠 정도로 액체를 쏟아붓는 이런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은 바울과 디도를 포함한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풍성히 부어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행한 기적을 말입니다. 바울과 그의 조력자들은 풍성히 성령을 받았습니다. 특히 바울은 디도를 포함한 조력자들과 함께 단연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무당의 눈을 멀게 하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유두고를 살리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또 열병을 고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능력으로 또는 애매한 성령의 함께함으로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밖으로 드러낼 만큼, 밖의 사람들에게 쏟아낼 만큼, 밖의 사람들이 인지할 만큼 성령 하나님으로 풍성이 채워졌습니다. 또 그것이 바울과 디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현재의 상황인 것이죠. 이어서 7절입니다. 사실 7절이 가장 애매하고 복잡한 구문인데 핵심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곧 그리스도의 현현 및 성령의 함께함을 두 개가 같이 이것을 자신과 디도가 의로워지는 친제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대한 소망이 끊기지 않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선언되는 곧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전제 조건으로 다룹니다. 바울은 근원적으로 성자 하나님의 가시적인 구속 사역을 강조하되 그것의 후속 조치로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과 디도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강조합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어 바울과 디도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제공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바울과 디도를 새롭고도 가득히 채워서 바울과 디도가 그것을 쫓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으로 되는 겁니다. 참고로 상속자라는 단어는 바울과 디도가 성부 하나님께 입양되었음을 전제합니다. 실제로 바울과 디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고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값을 치러서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바울과 디도를 자신의 형제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바울과 디도를 포함하여 전 인류를 참을 수 없는 극렬하심에 근거해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필요한 것을 주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신분 변화는 하나님 소유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바울과 디도가 그것을 그 소유권을 누릴 수 있게 됨으로 이어집니다. 바울과 디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발점으로 구원받은 일체의 논리적 근거를 얻었습니다. 바울과 디도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 시작과 끝에 이르기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현현이나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부활이나 그리스도의 승천이나 그 이후에 성령의 보내짐이나 성령으로 말미암은 씻음이나 성령으로 새롭게 가득히 채워짐, 그 더딥혀짐이나 그 후에 하나님께 입양됨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가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디도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를 할 때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전체 그리대 교인들에게 1년에 요구되는 행위를 제안한 후 디도에게 그들을 성실히 목회하는 신학적 근거를 상기시키고 설명합니다. 먼저 바울은 3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레데 교인들에게 디도가 가르쳐야 할 바를 나열하죠. 전체 그레데 교인들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도록 해야 합니다. 디도가 그레데 교인들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후 디도는 바울과 자신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논리적 전개 과정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논리적 전개 과정을 기억하면서 그레데 교회 교인들을 성실히 목회해야 합니다. 특히 디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활약으로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도는 자신에게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그레데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로서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인간에게 아무런 구원받는 데에 들어갈 수 있는 공로가 없음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게 요구된 바처럼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통치자 또는 권세자와 원만히 잘 지내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과 온유함을 드러내어서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을 증명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특히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디도에게 요구된 바처럼 교회에서 어떤 목회를 해야 할 때, 그것이 크고 작은 어떤 목회를 해야 할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감사함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소서라고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통치자 또 권세자 원만히 잘 지내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또 간용과 온유함을 드러내어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증명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특히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크고 작은 목회를 할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이 시간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는 9시 50분부터 또 온라인으로 계속 드립니다. 주변의 왼쪽 하단을 참고하셔서 좋은 화질로 같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교회원 가입 안내 참고해 주시고 또 헌금 안내 또 각종 문의사항을 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찰과 이해와 적용도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도 예배에 관해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추도 예배는 이 개혁교회에서 원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추도 예배가 아니라 추도식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뭐 사람을 대상으로 뭐 어떤 하는 바가 전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고백이 유일한 예배의 목적이죠. 이 추도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관련하여서 참고로 지금 망자들이죠. 죽은 조상들을 예로 들어서 그들은 지금 잠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신앙을 가졌든 신앙을 가지지 않았든 그렇죠. 지금 천국에서 생활하거나 어떤 뭐 즐거워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간혹 죽은 가족에 대해서 뭐 천국에서 지금 뭐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것이다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틀렸습니다. 잘 모르고 하는 말이죠. 이미 죽은 자들 또 죽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죽음, 일종의 잠이죠. 거기서 깨어서 최후의 심판 때에 다 서게 됩니다. 즉 죽은 조상들에게 경배하는 행위는 그 대상이 지금 뭐 받는다 안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아주 무의미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조상들을 경배하는 행위 자체는 개혁신학적으로 봤을 때 무의미하다.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다른 비신앙인들이 하는 어떤 제사 행위도 무의미한 것이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추도식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을 빌리지 않고 말입니다. 이것은 망자의 기일이나 뭐 명절에 뭐 언제든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추도식이기 때문이지요. 이 추도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바이기도 합니다. 망자에 대한 효와 예를 다하는 것이죠. 또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불신자들의 너는 왜 기념하는 그런 행위가 없느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에 대해서 추도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원래 관혼상제 중에서 동양적인 관혼상제 중에서 관혼상까지만 있습니다. 제사가 원래 없습니다. 옛날부터 한 적이 없습니다. 언급했듯이 사람이 죽고 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카톨릭 교회 정교회에서 성인 축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얼핏 보기에는 추도 예배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인 축일에 드리는 예배는 비신앙인을 포함해서 뭐 가족 중에 누군가를 위해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목적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진행되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왜 이게 지금 이렇게 와 있느냐, 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먼저 카톨릭 교회는 1930년대부터 또 인정을 했고, 개신교회 같은 경우에는 1907년부터 인정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면 제사 안 드리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면서 다 무조건 잡아가지고 죽이는 그런 용도로 제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를 위한 전략의 하나죠. 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각 교파에서 임시로, 정확히 말하면 임시로, 또 좋은 의도로 성경의 가르침은 이러하니까 그러한 요런 의도로 요렇게 추모 예배 식으로 하시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이 많이 희석되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2022년 지금을 기준으로 이 추도 예배가, 흔히 말하는 추도 예배가 뭐 선교의 전략이지도 않고, 또 막말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형장에 세우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추도 예배라는 아주 특이한,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주어진 그 특이점에 대해서 논란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줄타기를 할 필요가 전혀 또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안 하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추도 예배를 대신해서 추도식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이제 필요한데, 근데 이 추도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교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주 주류로 막 다루어지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자꾸, 애매한 것을 자꾸 이상한 것을 하다 보면 오해가 더 많아지고 불필요한 인력이 소모되므로 우리 열린교회, 개혁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추도식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29장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